일제 식민지 해방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종교계 역시 변화가 있었다. 특히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종교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과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는 불교국가였고 조선시대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유교국가였다. 유교국가였던 조선에 서양 학문을 공부하는 학자와 중국 유학파들이 생겼고 사대부와 양반들도 서양 문물과 서양 학문 서적에 관심을 가진다. 이때 서양 학문 서적들과 함께 카톨릭 서적들이 들어왔고 천주교를 공부하는 양반들도 늘어났다. 이후 중국으로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천주교가 조금씩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상을 모시고 신분의 차이가 있는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우상숭배가 금지되고 가문과 벼슬에 따른 신분 차이가 없는 천주교의 교리는 조선의 기강을 흔드는 도발 행위였다. 그래서 조선에서 천주교는 왕실과 보수적인 관리들에게 견제해야 할 종교였고 그런 이유로 많은 천주교인들과 선교사들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 조선에서는 여러 번의 천주교 박해 사건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1866년 병인 박해는 1871년까지 6년간 지속된 천주교 박해였다. 1866년 병인 박해로 프랑스 신부 9명과 천주교 신자 약 8,000명이 순교한다. (1866년) 병인 박해 사건이 프랑스에 알려지고 프랑스는 신부 학살 책임과 문호 개방을 요구하기 위해 조선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였고 해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프랑스와 별개로 미국의 무역선인 제너럴 셔머노가 먼저 조선과 교류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너럴 셔머노가 있던 중국 산둥성에는 선교를 하러 조선에 갔다 쫓겨난 영국인 기독교 선교사 토마스가 있었다. 토마스 선교사는 프랑스 해군의 통역관으로 가기로 예정되었으나 프랑스 해군의 사정으로 출항이 늦어지자 조선으로 가기 위해 제너럴 셔머노의 통역관에 지원한다. 통역관에 지원한 목적은 조선의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이유였고 제너럴 셔머노의 통역사로 한문 성경을 들고 조선으로 출항한다. 중국을 출발한 제너럴 셔머노는 대동강을 따라 내륙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당시 서양 국가들은 아시아와 여러 국가들의 문호를 개방해 무역과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였고 중국과 일본은 이미 서양과 교류가 활발한 상태였다. 제너럴 셔머노 외에도 강화도 근처에는 영국 상선이 들어와 문호 개방을 요구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의 권력을 쥐고 있던 흥선대원군은 중국 청나라가 아편전쟁과 영국, 프랑스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유가 문호를 개방해서라는 생각에 외국과의 교류를 차단하였다. 조선에서는 천주교, 기독교 어떤 종교도 허락되지 않았다. 제너럴 셔머노는 부족한 식료품을 요구하였고 당시 조선은 서양과 교류는 없었지만 조난당한 외국인도 친절히 보살펴 본국으로 돌려보냈었기 때문에 쌀과 고기, 계란 같은 식료품을 전달하였다. 제너럴 셔머노는 도움을 받고도 돌아가지 않고 상류로 더 올라간다. 그런데 감시로 붙여둔 병사들이 제너럴 셔머노에 붙잡힌다.
잡혀간 병사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동강 평양 방수성에 도착하면 풀어주기로 한다. 하지만 도착 후에도 잡혀간 병사들을 풀어주지 않는다. 이때 퇴직한 장교였던 박춘권이 잡혀간 부하들을 구하러 나선다. 박춘권은 작은 배를 이용해 제너럴 셔먼호로 올라가 병사들을 구해서 온다.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 방수성에 정박하였으나 이후 다른 상선을 공격하였고 문호 개방과 무역을 요구하면서 주민들을 다치게 한다. 제너럴 셔먼호의 해적질에 평안도 관리는 물론 피해를 받은 주민들까지 분노하기 시작하였다. 병사들은 작은 배에 불을 붙여 화공으로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하였고 백성들도 돌을 던지며 공격하였다. 제너럴 셔먼호는 부서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토마스 선교사와 외국인 선원들을 구했으나 주민들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화가 난 주민들은 토마스 선교사와 선원들 모두를 때려 죽였다. 이때 토마스 신부가 죽기 직전 가져온 한자 성경책을 박춘권에게 주었다.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배에 탔던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하였으나 그가 남긴 한문 성경책이 계기가 되어 평양과 대동강 지역에 조금씩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조선에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외국 세력의 공격이 있었다. 선교사들은 흥선대원군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외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자유롭게 활동을 하였다. 특히 평양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 당시 성경책을 접한 박춘권과 주변 인물들이 개신교를 믿기 시작하였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들을 정도로 기독교의 영향이 강했다.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기독교가 확산되었고 김일성의 부모도 기독교를 믿을 정도로 북한의 기독교의 영향력은 강했다. 그런데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을 지나 1910년 한일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고 종교들도 영향을 받는다. 기존 종교들도 일본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종교까지 교세 확장을 위해 넘어온다. 일본은 조상이나 사물, 자연 등을 신으로 모시는 토속신앙이 있었고 그런 신들을 모시는 종교시설이 신사였다. 그런 신사들이 대한제국 여기저기에 생겼고 일본에서 창시된 천리교, 금강교 같은 신종교들도 같이 들어온다.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 불교는 종교로 인정하였지만 다른 한국의 민속 종교는 철저히 탄압하고 말살하였다. 불교는 조선시대 불교 억제 정책으로 승려는 낮은 신분이었다. 많은 억압을 받으며 힘들었던 조선의 불교는 일제강점기가 되자 일본의 도움으로 불교 억제 정책이 풀린다. 그러나 억제 정책이 풀린 건 조선 불교를 위한 일이 아닌 일본 불교의 세력 확장을 위한 일이었다. 일본의 불교는 조선의 불교와 다르게 승려들도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불교계는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아 많은 승려들이 결혼을 하였다. 일본 총독부는 결혼한 사람도 사찰의 주지승이 될 수 있는 사찰령을 내렸고 일제 말기에는 약 7,000명의 승려 중 6,500명이 결혼한 대처승이 되었다. 일부 승려들은 항일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지만 불교계는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천주교는 당시 외국 선교사들로 지도부가 이루어졌고 일제 강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신자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금지하였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명에는 천주교인이 없었다. 천주교 지도부는 조선 총독부 총독을 찬양하고 무기 제작에 필요한 돈을 헌금으로 모았다. 재료가 될 금속품을 헌납하도록 하였고 비행기를 보내자는 운동도 벌인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2차 대전 전쟁 참여를 독려하였다. 기독교는 간도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3.1 만세 운동, 청산리 대첩 같은 많은 반일 운동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무기 제작에 필요한 돈과 재료를 모으기 위해 교회에 달린 종까지 헌납하였다. 그리고 일본 조상과 신들을 모신 신사의 목사와 장로들이 단체로 참배하는 일까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어떤 종교도 친일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런데 일본이 패하고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서 상황이 또 바뀌기 시작한다. 일본 종교단체들이 떠나면서 남기고 간 재산과 토지 건물들을 미군정의 관리를 받는 적산으로 분류하였다. 적산 물자에는 원래 불교 재산이었다가 일본 불교, 신사, 천리교 같은 종교 단체들에게 빼앗긴 사찰, 건물, 토지 같은 불교 자산까지 포함되었다. 해방 이후 38선으로 갈라지고 북쪽에 김일성 정권이 등장하자 친일 세력을 처벌하고 토지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친일 목사와 기독교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간다. 당시 북쪽 20만 명의 기독교인 중 10만 명이 남쪽으로 향한다. 기독교 목사들은 미국의 신학교 출신으로 영어도 잘했고 김일성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와 반공 의지도 강했다. 미군정은 사람이 필요했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국인 선교사들과 미국 유학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미군정의 고문으로 임명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기독교에 대한 편애가 심했다. 미군정의 고문으로 있던 기독교 인사들의 로비와 기독교 신자인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사랑이 기독교를 키우게 된다. 그래서 일본 신사, 불교 사찰, 천리교, 금강교 같은 일본 종교 사찰 건물과 대지 등을 기독교 단체에 적산 불화로 내려준다.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식도 기독교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크리스마스도 1949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1954년 12월 15일 국내 최초의 민영방송이자 민간 종교방송국 기독교방송국을 개국하였다. 전쟁 이후 미국으로 원조받은 물자들도 기독교 단체와 한국의 교회를 통해 식량과 보급품을 나누어 주었으니 자연스럽게 신도수도 늘어났다. 기독교는 전쟁으로 생긴 고아와 부녀자들까지 지켜주는 좋은 영향력과 선진국인 미국의 종교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져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해방 후 서울의 개신교 교회는 30개 미만이었으나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어 10년 만에 2000개의 교회가 생긴다. 한국의 재벌들은 해방 직후 적산 불화로 받은 공장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하였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 역시 적산 불화로 받은 종교 재산과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정부의 도움을 받은 교회들은 이승만 정권에 협력하였고 정부와 자유당도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 물자를 교회에 먼저 선별 지급을 하였다. 자유당과 정부 권력을 등에 업은 기독교는 점점 더 성장을 하였다.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교회는 급성장하면서 구역들이 겹치기 시작한다. 교회들은 신도를 끌어모으기 위해 구역 다툼이 심해졌고 좋은 구호품으로 신도를 모으기 위해 정부와 자유당 권력에 잘 보일 필요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사랑은 그렇게 기독교를 이승만 정권에 협력하게 했고 한국의 기독교는 국교와 같은 종교가 되었다.